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이 사랑은 이런 것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가? 자, 예를 들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을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흠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이름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누구누구는 오래 참고, 누구누구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누구누구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누구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고,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고 끝까지 이 사랑장을 읽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끝까지 읽어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까닭에 이 사랑장에 딱 맞아떨어지는 이 고귀한 삶, 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삶, 최고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귀한 삶, 그런 정말 존귀한 삶, 그런 삶을 살기보다 그런 수준 있는 삶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봐도 부족하고 흠이 많고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한 자는 인간이다. 그러나 동시에 온 우주에서 가장 무가치하고 가장 비참하고 쓰레기 같은 존재는 바로 인간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온 우주에서 만물의 영장, 사람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천하 없는 어떤 조직, 천하 없는 휘황찬란한 화려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있어도 사람의 생명이 없어지면 그 모든 것은 무익합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사람이 그것들을 누리고 살라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라고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산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해 지으신 거예요. 왜 하늘을 만드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 바다를 만드셨을까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바다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가치가 높은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처럼 추하고, 인간처럼 더럽고, 인간처럼 배은망덕하고, 인간처럼
파괴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왜 자연이 파괴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이 자연계가 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까? 저 들에 뛰어다니는 짐승들 때문이었나요? 아름드리 큰 나무 때문에 그랬나요? 하늘에 나는 새 때문에 그랬나요? 아닙니다. 인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인간은 이런 위대함과 비참함 사이에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짧은 인생을 위대하게 살 수도 있고 비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존귀한 자로 살 수도 있고 우주의 쓰레기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존귀한 자로 산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쓰레기처럼 산 자는 영원한 쓰레기통인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태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대로 우리가 어떻게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 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주께서 정하신 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 이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셨지만 동등됨을 취하고서는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비웠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상을 입으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신 것도 모자라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치열한 삶의 고난의 현장에 그 한복판에서 그걸 다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바로 이 예수를 본받을 때, 이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비천한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후회 없이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좀 멋지게 살아볼까? 예수를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근본 본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던 예수님.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자기에게 주어진 99.9%의 그 모든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 하지 아니하고 0.001% 그 선악과에 집중해서 마귀의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본즉 지혜롭게 할 만하고 탐스럽고 네가 그걸 따먹은 날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0.0001% 그 조그만 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욕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야,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오늘 우리에게도 한 번밖에 없는 이 짧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복되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항상 아버지의 원도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요, 이 땅을 장악하고 이 땅을 군림하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와서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 초라한 땅 정도에 얼마든지 예수님은 발 아래 밟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마음대로 군림할 수 있었지만 그 땅에서조차도 예수님은 군림하러 내려온 것이 아니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내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지, 내 고집을 관찰하려고 하는지, 그 함정에 빠져서 첫사람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의 길로 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똑같은 길 전체를 밟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려면, 우리는 존귀한 자로 살려면, 정말로 가치 있는 자로 살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 같다. 세례 요한을 보니 메시아 같다. 세례 요한은요, 하는 행동이나 가르침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보통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그 의로움에 감동했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그 착함에 감동했어요. 세례 요한의 그 정말로 깨끗함에 감동했어요. 욕심 없는 삶에 감동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축해 세웠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대중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환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의 열광과 환호에 변질됩니다. 왜 이단 교주들이 생겨나겠어요? 왜 교회가 커지고 메가처치가 되면 목사님들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갈까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대단한 모든 그 매스컴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질돼 가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이 왜 결국 절대 권력으로 부패하게 됩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은 주께서 나에게 정하신 그것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지 준비하는 것이지 내가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례 요한과 같이 딱 거기까지라는 경계를 알고 그 경계에서 멈출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세례 요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이 땅에서 여자에게서 난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할 만큼 존귀한 자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께서 정하신 경계를 잘 지키고 분별하고 그 경계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기까지가 내 사명이라는 걸 밝히 알고 멈출 줄 알았던 세례 요한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걸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나아갔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께서 정하신 대로 주님은 우리 인생에 정하신 대로 순복하고 사는 인생, 순종하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5장 22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모래로 두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파도가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경계를 지으려면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여기까지야. 누가 봐도 여기까지구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철판으로 콘크리트 벽으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파도가 와서 휩쓸어 갔다가 다시 갖다 놓는 힘없는 모래로 그 한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파도가 거세게 일지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자연계가 질서가 유지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정하신 것, 파도야 너는 여기까지다. 파도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알고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례히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피조계의, 자연계의 순종입니다. 자연계가 순종하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자연계가 불순종한다면 바다가 모래를 띄워놓고 육지로 아무 때나 들락날락한다면 하늘의 별들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충돌하고 떨어지고 불이 나고 달이 지구로 가까이 왔다 멀어졌다가 해가 가까이 왔다 멀어졌다가 그래서 우리가 막 가까이 오면 타 죽고 멀어지면 추워서 얼어 죽는 그런 환경이 생긴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자연계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바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일지만 그것을 이기지 못했다. 파도는 거세게 모든 걸 삼킬 것처럼 포효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연계에 주어진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의 한계를 모래로 삼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구나 하는 경계가 확실한 어떤 콘크리트 장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명확하고 뚜렷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경계를 모르고 침범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경계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났는가? 창조의 질서 안에 머물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지만 언제나 한없이 무조건 자비하고 무조건 은혜만 베푸신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은혜만 베푸시고 무조건 자비만 베푸신다면 이 우주 만물의 자연계가 질서 가운데 운행될 수가 없고 이것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경계를 정하셨고 한계를 정하셨고 그것을 정해서 그 안에서 순복하도록 질서 가운데 행하게 하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무턱대고 자유가 아닙니다. 내 자유다! 그러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는 질서 속의 자유입니다. 언니가도 한번 예화를 들었는데 학생이 길거리 가면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담배 피우면 안 좋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할아버지가 뭔데 내가 담배 피우든 말든 상관하냐고. 내 자유라고 이거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옛날에 담배 이게 그 길게 빠는 그 뭐라고 그래 담배 바로 그걸 여기서 딱 빼가지고 학생의 등짝을 확 후려쳤습니다. 왜 때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도 자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뭘 왜 그래요?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무턱대고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질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다의 한계를, 바다의 경계를 모래로 두신 것처럼 우리에게 삶의 다양한 부분에 경계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선을 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경계를 침범하고 넘어서지 말아야 할 그런 경계를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라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일부러 알고도 그렇게 하는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두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알고도 하는 그런 경우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경계를 침범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알고도 경계를 침범했다.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모르고 했다면 자기를 성찰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 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예레미야 5장 22절에서 바다의 한계 계안을 모래로 설정하시고 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하셨음에 그것들이 넘지 않았다. 파도가 커졌지만, 파도가 뛰놀지만 그것을 넘지 않았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반역한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사몬과 같이 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품지 말아야 할 교만한 마음을 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례하게 하나님의 경계를 침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경계를 침범한 그들을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채찍질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경계를 정하고 계십니다. 자, 예레미야서 19장 32절,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거는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유행이 바뀌어도 변치 않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요즘이야 뭐 옛날하고 틀려서 버스 지하철에서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 왔다고 해서 애들이 양보 그런 거 안 해. 요즘은 뭐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몰라. 그래서 그게 바람직한 건가요? 그래서 그것이 권장될 만한 일인가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직접 주신 계명인데 그 끝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으로 강조하십니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노인을 공경하라.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원칙은, 인간관계에 설정하신 경계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아무리 뭐 사람들의 어떤 이 기호가 바뀌어도 정서가 바뀌어도 이건 변함없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계를 침범할 때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뢰에 금이 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배우는 제자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많이 알아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침범해서 선생님에게 배반하는 마음, 반역한 마음으로 대드는 학생치고 그 결과가 좋지를 못합니다. 길게 가지는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권위 앞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까닭에. 오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잘 지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도 군기가 바짝 뜬 특공대와 오합지졸의 군대가 차이가 나는 건 뭡니까? 무슨 차이예요? 그 군대 부대 안에 질서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군기가 바짝 뜬 특공대와 오합지졸의 군대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제식훈련입니다. 수백 명, 수십 명이 줄을 쫙 지어서 옆줄도 맞고 앞뒤 줄도 정확히 맞고 팔을 올릴 때도 정확한 타이밍에 같이 수백 명이 같이 올라와서 정확한 높이만큼만 올라와서 이걸 딱딱 맞추는 제식훈련. 총을 가지고 절도 있게 1번부터 20몇 번까지 정확히 하는 이 제식훈련이 왜 중요한가? 왜 의장대의 사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각국 대통령들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의장대 사회를 시키는가? 왜 외교 행사할 때 외교관들 외교 행사할 때 의정을 그렇게 철저하게 여기고 의정에서 조금 벗어나면 결례했다고, 큰 결례했다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준비하는가? 바로 군대로 말하면 군기입니다.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합들의 인생으로, 존귀한 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례함의 경계를 침범해 오면도 불구하고 때로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유지되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자가 선생님에게 대들고 선생님에게 막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도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참아주기 까닭입니다. 받아주기 까닭입니다. 용인해 주니까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만만해 보인다면 그것은 그가 당신을 지금 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는 간에 어떤 사람이 만만해 보입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도 분명한 임계점이라는 것을 갖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어떤 한계를 설정하셔서 모래를 가지고 바다의 파도가 육지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한계를 설정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임계점,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마지노선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파도도 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를 이스라엘 백성이 침범하고 넘어올 때 길이 참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셨지만 때가 되면 그 임계점을 넘어갔을 때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소리가 커지고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 이 소리가 커지면 교회는 불편해집니다. 자꾸 경계를 침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화평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참 좋은 말씀입니다.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용해서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 내 믿음이 좋아, 내 믿음을 자랑하고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 교회는 불편해집니다.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는 믿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교회 안에 자리 잡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육신의 일을 가지고 영적인 경계를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요셉의 아들인데 저 사람 목수잖아. 그 형제들을 우리가 아는데, 그 자매를 우리가 아는데, 근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정말 신령한 가르침,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그것을 보고도 그 신령한 은혜를, 육신의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침범을 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영적인 지대에서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가 무릇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다 아니까, 육신적으로 다 아니까, 너무나 잘 아니까. 제가 아무개 집안의 누구 아들이잖아. 그 지금은 목수잖아. 육신적으로, 육신의 어떤 그 지식 배경, 경험, 이걸로 안다고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말하는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조차도 에이, 우리하고 같은 인간인데 뭐, 이랬던 갈릴리. 결국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선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지금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육신 안에서 평가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경험치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경계를 침범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경계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 침범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는 무리가 수군거림에, 저희가 수군거린 걸 보시고 수군수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수군거림을 아시고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기 육신의 그 알량한 지식, 경험, 이것이 옳아 생각하는 자기의 어떤 편견,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한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건 아니야, 저건 틀려. 그 수군수군. 그 수군수군한 것을 예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진리의 빛 앞에서 수군거리는 자가 아니라,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라는 걸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우선 순종하고 보고, 우선 그 말씀에 아멘부터 하고 보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은 온宇宙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지은 바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존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고 살 만큼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한 자로, 그렇게 위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그 비싼 값을 주고 산 우리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인생으로 살아낼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후회함이 없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과 번처셨으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을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그 삶, 가장 위대한 자의 그 삶을 사는 행복한 성도,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